우리에겐 참된 왕이 계신다. 우리에겐 참된 왕이 계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까지는 이제 스가랴의 8가지 환상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그 메시지들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가 9장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8장부터 9장 요 사이에는 대략 40년 정도의 시간 차이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성전도 이제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9장부터는 조금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언의 역사, 특별히 우리 9장부터는 이제 오실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메시아의 초림. 이제 스가랴 시대는 이제 예수님 아직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메시아 이 땅 가운데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오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매 장마다 나옵니다. 매 장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까지 나오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제외하고는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게 이제 스가랴서 후반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그 성경 주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 그 제왕이 있잖아요. 헬라 제국을 세웠던 그 알렉산더 제국의 정복 루트입니다. 옛날에 우리 임진왜란 때 일본이 이제 부산으로 들어와서 부산, 그 다음에 위로 올라와서 뭐 대구, 대전, 뭐 청주, 그 다음에 이제 막 서울, 한양까지 이렇게 그 루트가 있잖아요. 다 바로 그 루트예요. 알렉산더 제왕이 정복해 나갔던 그런 루트인데, 이 루트가 너무나 정확합니다. 너무 정확하니까 뭐 역사가들이 얘기를 이거는 그 알렉산더가 이렇게 정복한 다음에 사후에 첨가된 부분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로 정확한 루트가 나와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스가랴는 헬라 제국 생기기 200년 전 사람이니까 정확하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뭐 간단히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이 두로라는 성이 나오는데, 두로는 그 다윗 왕 때 그 성전 건축을 도왔던 히람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히람이 세운 곳인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강화도 같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 근처에 시돈이라는 항구가 있는데요. 항구에서부터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두로가 원래는 섬이었다고요. 그 두로라는 말이 바위라는 뜻인데 그 정도로 철옹성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고려시대 때 북쪽에 있는 몽골 제국이 쳐들어오면 왕이 그냥 무조건 강화도로 넘어갔거든요. 강화도로 도망가서 성 쌓고, 거기 이제 바닷길이니까 몽골군은 육지에 강하고 바다에 약하니까 못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강화도로 도망간 것처럼 이 두로라는 곳이 그런 지역이에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도 나옵니다. 여호수아 때, 그 다음에 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무찌를 때, 그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남유다까지 무찌를 때도요. 특별히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는 두로를 점령하려고 13년 동안을 공격했어요. 그래도 점령을 못했어요. 그 정도로 천호성입니다. 그래서 여기 3절에 나오잖아요. 요새를 건축하며 두로가. 그 정도로 철옹성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나름대로 해상력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부유했느냐?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 구약 시대에는 금보다 은이 더 귀했대요. 그래서 항상 은과 금은 내 격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금과 은이 아니라. 근데 지금은 바뀌었죠. 그래서 지금은 금은빵 그러죠. 은금빵 그러지 않잖아요. 금은빵 그러는데 옛날에는 은과 금이에요. 항상 은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그 정도로 부유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알렉산더가 얼마나 영리하냐면요. 그래? 니들이 그렇게 강력해? 니들이 그렇게 초롱성이야? 한마디로 얘기하면 웃기시네? 그러면서 그 바닷길이 40km가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를 메워버렸어요. 방파제 만들었어요. 방파제 해가지고요. 그 7개월 만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버텼던 민족들은 아주 그냥 그 피가 마르도록 점령해 버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하게
꼭 역사 기록을 보면 두로에 있던 2,000명의 지도자들을 참수하고 3만 명을 노예를 끌고 왔대요. 그랬던 것이 바로 두로인데, 우리 신약 성경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었던 곳이 바로 두로고, 그 있잖아요. 개들도 주리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고백했던 그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 두로에 살던 여인이었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여행하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 동네에 있던 그 주민들이 이제 성령에 감동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고, 그래도 나의 갈 길을 가야 된다고 했던 뭐 그런 곳이 바로 두로라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이제 철옹성이었던 두로가 점령이 됐잖아요. 점령이 되고 나서 그 나머지 밑에 있는 뭐 블레셋 성읍들 쭉 이름이 나오는데, 그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 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그래서 쭉 나오는데 4절에 보면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니 그가 불에 삼킬지라. 이게 두로의 마지막 운명이었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스글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스돗, 그 다음에 저기 에그로를 거쳐서 이집트까지. 그렇게 이제 그냥 그 철옹성 같던 두로가 그냥 알렉산더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니까 나머지 블레셋과 그 애굽은요 그냥 자동문이었어요. 완전히 공포에 질려서 항복하다시피 점령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왜 써놨을까요? 이제 스가랴가 이제 미리 보고 예언을 쫙 한 거잖아요.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예루살렘은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예루살렘은. 그 정복 루트로 따라가면요, 당연히 예루살렘도 점령해야 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은 안 건드렸어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 성경에 나오죠. 8절입니다. 그래서 8절이 상당히 중요해요.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매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기 때문이다. 그거 외에는 설명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말 그대로 두로 같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14년 동안이나 점령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 오죽하면 에스겔 선지자가요, 두로는 굉장히 교만하다고 언급할 정도로, 따로 언급할 정도로, 우리는 아무도 못 건드려, 뭐 이러고 있던 곳이 두로였거든요. 근데 그런 철옹성 같은 두로가 무너진 것도 기적이지만, 예루살렘은 그거 진짜 그 누워서 떡 먹기거든요. 그냥 예루살렘 같이 약한 곳을 건드리지 않았다. 이게 더 기적인 것 같아요. 세상 역사가들이 볼 때는 도대체 예루살렘 왜 안 건드렸지?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스가랴가 분명히 예언했잖아요. 내가 지켜줄 거다. 내가 친히 눈으로 보매니라. 꼭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다 된다. 사실은 이 메시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그 미리 그 200년 전에 내다보고 예루살렘은 너희들 보기에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은 굉장히 웅장하고 아름답고 딱 보기만 해도 감탄이 나왔는데 지금 스룹바벨이 지은 이 두 번째 성전은 참 초라했다고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이 가운데 함께 하신다. 그래서 앞으로 거대한 제국이 네 주변 나라들 싹 쓸어버릴 텐데 예루살렘은 건드리지도 않을 거다. 왜냐?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딱 준비하고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 번뜩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부인이 있죠. 사라가 있고 사라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자기의 몸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후손을 보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갈이 임신을 했습니다. 근데 하갈이 아마 교만했던 모양인가 봐요. 자기가 이제 아이를 가졌으니까. 자기가 원래 몸종이었는데 주의를 좀 업신여기고 그랬나 보죠. 그래서 사라가 쫓아냈습니다. 쫓아냈어. 그래서 이제 임신한 채로 이제 쫓겨나서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주변은 다 광야인데 그 광야로 들어가서 물도 다 떨어지고 이제 죽음을 앞에 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여호와의 천사를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갈의 복중에 있는 아이에게도 축복과 그다음에 그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언뜻 떠오르는 건 뭐냐면 창세기 16장 14절에 바로 그 사건을 놓고 하갈이 거기서 고백을 해요. 무슨 고백을 하냐면 여기가 어디냐? 브엘라 헤로이 이렇게 부릅니다. 브엘라 헤로이 뜻이 뭐냐?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야, 내가 어떻게 이 광야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났을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딱 죽는 상황이었는데 다 끝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나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앞으로 가야 될 길도 인도해 주시고 복중의 아이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래서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브엘라 헤로이 이렇게 불렀다. 근데 보세요. 그 브엘라 헤로이가 하갈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9장의 메시지는 사실은 그 메시지하고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다 주변 나라들 다 쓰러지고 무너질 때 예루살렘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예루살렘이 뭐 특별히 강해서냐? 아니다. 두루 무너진 거 봐라. 예루살렘이 아무런 일도 없이 무사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하갈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브엘라 헤로이 내가 어떻게 여기서 사시는 나를 살피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났을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송 불렀잖아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수 인도하시니.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 가운데 서야 된다. 브엘라 헤로이. 저는 새벽에는 기도할 때요. 우리 그게 좀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브엘라 헤로이를 만나게 하옵소서.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9절과 10절에 우리 9절 말씀은 여러분 되게 익숙하시잖아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는 뭘 상징하냐면 옛날에 그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정복을 하잖아요. 그러면 알렉산더는 말 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말은 전쟁을 상징해요. 나귀는 천천히 가죠. 뭘 상징하겠습니까? 평화를 상징해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제국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은 비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는 정복의 왕이었고 알렉산더 한번 지나가면 완전 피바다였는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고 겸손의 왕이시다. 우리를 살리시고 돌보시는 왕이시다. 그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마지막에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밑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그러니까 그 왕, 겸손의 왕, 우리 쉽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쭉 얘기했어요. 그게 몇 개 나와요. 그거 우리 좀 기억하면 좋겠어요. 12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은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요새가 어디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가시는 곳. 우리 주일날 설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고.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겠다. 너의 모든 인내와 눈물을 내가 다 안다. 그거 내가 다 기억하고 갑절이나 갚아줄 것이다.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이죠. 아멘. 네,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14절 같이 가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해서 총력전을 펼치신다. 이해가 탁 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나타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 인내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 새끼 건드리지 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내 새끼 건드리지 마. 건드려서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서시는 거예요. 총력전을 펼치신다. 하나님은 총력전이 아니라 손가락만 까딱하셔도 그냥 그럴 텐데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다. 우리 그 확신 가운데 살아야 돼. 마지막 16절 17절 16절 17절 16절 첫 마디가 뭡니까? 이날에 그러니까 주님 바라보고 나가면요 반드시 이날이 있습니다. 이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 한번 16,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이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날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왕관의 보석같이 성도들을 그렇게 바짝바짝 빛나게 하신다는 거고요. 형통하게 하시는 건 물론이려니와 전 이 표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그 뭐야 청년 처녀들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짝반짝 빛이 나고 생기가 막 넘쳐흐르고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은 이제 두 가지를 딱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독자는 보자마자 바로 알아듣는 거예요. 물론 예언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러한 제국, 세상 제국이 있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제국이 있구나. 우리는 예수님 나라에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육 중에 교육은 뭐냐? 우리에게 바로 이 참된 왕이 계신다. 우리가 함께 계신다. 이거를 이제 뼛속 깊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의 왕이 되신 분이시다. 만군의 여호와시다. 그것을 알려만 주면 그것이 다 중심을 잡히면 흔들림이 없겠죠. 오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 믿음 가운데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